11장 3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이 피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타락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 모든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의 무궁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만물 전부가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선포되는 그런 현실로 지금 로마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말씀 중에 한 귀절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의 역사 또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근대 교회사의 전개까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이제 교회사 총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기간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시간수로 따지면 그 10시간,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번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참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는 인간이 세우거나 인간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때로는 비진리 가운데 가두어 놓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끝내 지켜가시고 그 진리 전승의 사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랑의 수고와 피땀과 때로는 목숨까지 지불하는 그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의 그 현장이 바로 적어도 2000년 교회사,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본다면 그 신약 2000년 교회사에 그 점철되어 왔고 그 진리의 전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 지금의 현장까지 살아 맹맥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2000년 교회사에 비추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20여 년 전, 아니 태초로부터 근본적으로 일으키신 운동이 다시 새롭게 20여 년 전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그 말씀 운동의 일환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광야교회도 10여 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설립되고 양육되고 무장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사 마무리를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와 사랑, 그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새로운 더 새롭게 깨달아진 진리를 통해 참으로 깊은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중세 교회사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역사에 빛나는 16세기 그 종교개혁의 역사였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일으킨 운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배후에 주도하시고 치밀하게 준비시키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적인 여건까지 우리가 그 하나의 중요한 예로 들었던 인쇄술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러한 섭리의 결과로 종교개혁은 일어나고 그 진리의 갈증을 느꼈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전했던 그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소생하고 그 교회 아닌 교회, 중세교회는 말인적 교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사였습니다.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얼마나 세차고 정말 강도 있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은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그런 그 어려운 시대였지만 종교개혁의 그 세찬 물결은 도도하게 서구라파 일대로 그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16세기 약 100여 년 동안을 세차게 퍼져나갔던 진리운동, 그 말씀, 그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17세기를 지나면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제 근대교회사로 넘어가는데 역사는 한 시대에 그렇게 진리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 시대에 또 이제 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약 한 100년 세월을 굉장히 정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17세기를 넘어가면 그 운동이 조금 열기가 떨어집니다. 열기가 떨어지고 이제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16세기에 깨달았던 진리를 17세기에 오면은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교리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17세기입니다. 16세기 연장선에 있습니다. 17세기가. 그걸 우리는 교회사에서는 신앙 고백 시대라 합니다. 중세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런 완전히 빗나가버린 신앙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 따라 살고 그 고백 따라 죽겠다 하는 그런 그 세찬 진리 운동이 이제 16세기 지나면서 17세기로 이어지는데 그 17세기의 신앙 고백 시대를 거치면서 그 나름대로 진리가 그때 깨달은 진리죠.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참 이 시대가 이 암흑 시대가 너무도 어두웠어요. 너무도 어두우니까 16세기의 자그마한 불빛만으로도 이 시대는 정말 새롭게 정말 개혁의 물결이 타올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21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우리 말씀운동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지금 깨닫는 말씀운동의 진리를 이 드러난 진리에 비추어 보면은 이 16세기는 참 미미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미미한 거지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 암흑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대단히 밝은 진리예요. 대단히 밝은 진리. 그래서 참 그 나름대로의 그걸 우리는 이른바 구속사 진리라고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한 부분을 깨닫고 루터가 부분을 깨닫고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인간 구원에 집중된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전체에 비추면은 한 부분의 진리지요. 기독교 진리는 인간 구원을 중심적으로 교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지배, 이 자연의 섭리 모든 걸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총체적 진리인데 그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다가 종교 개혁은 이제 그 전체를 걸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진리를 이제 교리화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17세기에 계속 진행하게 되지요. 자,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진리 체계가 나름대로 그 구축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공부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참 그거는 그 시대로서는 굉장한 진리 체계 작업이지요. 예, 부분 타락이 아니다. 알미니우스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이제 비판하고 나온 거죠. 인간이 아무리 봐도 똑같이 타락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사악하고 막 그냥 정과 십범에 지금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범죄하는 드러나는 행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타락을 가르치면서 이제 성경 진리를 이제 변질시키는 그런 알미니우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칼빈주의자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도모하려고 했던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구축하면서 그게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자기 선택한 백성만 구원시키는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강력 은총이 아니다. 강력 은총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한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그 구원의 확실에 종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맺지요.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실, 그게 이제 구속사 진리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인간 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이제 구축하고 그렇게 이제 확정을 시켜 나갑니다.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알미니우스의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이제 그 방어 작업으로 나름대로 그런 그 좋은 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7세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진리 구축 작업이 있었지만 성경 전체를 포괄한 바른 진리 구축 그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지엽적인 교리 논쟁이 많아집니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교리 논쟁이 많아져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 줄기가 정리되고 뿌리가 싹 정리가 되어버려야 다른 모든 지엽적인 교리 논쟁이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되는데, 이제 이 17세기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해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갔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리 논쟁이 자꾸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빡빡해지고 이제 교리 논쟁으로 이제 치달아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 논쟁을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무엇이다 하는 걸 콱콱 잡아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정말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은 교리 논쟁은 필요하지요. 무엇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교리인가 하는 그 교리 논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른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 교리 논쟁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 진리 투쟁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진리 투쟁이 더 포괄적이고 이제 전체적인 진리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자꾸 도전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적인 응전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점은
16세기에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루터 혹은 이어지는 칼빈에 있어서 율법주의의 독소가 들어있어요. 칼빈이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되는 생활 규범이라, 도덕법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가톨릭 신학, 완전히 빗나가버린 신학. 아퀴나스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것을 칼빈이 그것을 비판을 마저 못해요. 비판을 하지 못하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지만 그 예수 믿고 나서 십계명, 특히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우리는 그대로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잘못된 그 해석을 내리고, 성경에 도덕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성경에 십계명을, 언제 성경에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법으로 아퀴나스가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인간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걸 칼빈이 정확하게 비판을 해버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는 언약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히 율법으로도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정죄와 율법의 의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퀴나스는 인간 공로를 내세우는 신학 아닌 신학, 철학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간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나름대로 교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해서 지켜야 된다 했는데, 칼빈이 그걸 비판을 못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굉장히 건전한 진리 주장이 많았지만은, 이런 율법주의의 암초가 칼빈주의 안에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17세기에 이어집니다. 자, 이러니까 뭔가 세차게 종교개혁은 일어나고 마음의 해방은 부분적으로는 좋았는데, 새로운 암초가 지금 종교개혁 진리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제점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16세기는 신존재, 자, 조금 이제 신학적인 지금 이제 용어가 나오도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십시오. 어차피 이제 신학을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정리하고, 이번 특별히 이제 교회사 강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철학의 논리에 근거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4-5세기, 주전 4-5세기경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히랍 철학의 완성자들, 소크라테스가 히랍 철학을 출발시켰고, 플라톤이 완성을 시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또 정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사 공부해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 형이상학에서 이 세상을 봐라 말이지. 이 세상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원인자가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의 결과에 그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논리를 통해서 신이라는 걸 말해요. 그 신은 살아있는 우리 기독교 신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인 신이죠. 철학적인 신이에요. 그 참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것도 참 묘한 게, 이 아퀴나스가 13세기 살았는데 12세기 이즈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회복의 역사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배경을 다 섭리할 뿐 아니라, 이 어두워지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시대에 다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아퀴나스가 신학 작업을 하기 이전에 동서일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 시대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래 다 주장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놔요.
어둡게 만들어버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 시대 12세기, 13세기 이전에 이 구라파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체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접하고 김여옥 씨가 한때 막 굉장히 동양학을 지금 동양 철학을 설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과 우주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이 이루어져요. 나름대로의. 그게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설명인데 그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뭔가 인생의 의미와 이 세계 존재의 의미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타락된 이성이지만은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치를 알고 싶은 성격이 있어요. 인간에게. 내 삶의 그 이유가 뭐냐? 이치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계시를 만나지 않으면은 뭔지 모르게 철학적인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면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철학의 헛된 속임술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 골로새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 철학의 노략질이라 그걸. 영혼을 이제 탈취해가는 노략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철학이 무서운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라도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아,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철학이에요. 그 개똥 철학이지만,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은 철학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개똥 철학을 좀 넘어서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 진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다, 인생의 가치가 어떻다, 의미가 어떻다, 세계 존재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철학이 하필이면 딱 아퀴나스가 살던 그 이전에 이 시대에 유입이 되고 아퀴나스가 그 철학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해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에는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도 원인자로서의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 신을 증명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면은 그렇게 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철학적 논리로 허구적으로 증명을 해놔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는 가설적이고 관념적인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신이 있다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실제 이 역사는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그렇게 신을 하나 껍데기 신을 하나 허수아비를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이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황이 있어요. 모든 권력을 위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이 신으로부터 이 권력을 이양받은 교황이 모든 교회와 더 심지어는 세상까지 다스렸지요. 중세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에다가 유입시키고 신학을 정립했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의 구도입니다. 이게. 이걸 지금 정확하게 비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그러니까 이걸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정말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의 야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른바 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때 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야욕을 지금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인본주의지요. 아예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그건 장난이고, 이게 지금 교회사에서 나타난 이 교회 중심주의자들,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가짜 신을 떡 하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부터 교황이 권력을 다 이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성도를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도 다스렸어요. 중세사. 아퀴나스 시대에 13세기, 14세기 황제들도 전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지 않았어요. 이게 중세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허구를 알았어요. 아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한 것이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을 강조했지 않았어요? 믿음을 굉장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잘못 전제를 해버렸는가 하면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든가 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래요. 믿고 들어가 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증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있는 걸 증명을 하느냐?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이 중세사회, 중세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껍데기로 증명해놓고 실제로는 교황이 모든 걸 주관하니까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존재를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신존재에 대해서는 뭐 증명할 것이 아니다. 그 신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들어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건 철학적 신존재 증명이니까. 아,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들어가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여기에 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느냐 말이죠. 17세기에 나타난 17세기, 18세기가 이제 문제의 시기인데, 이제 18세기가 이제 문제의 시기예요. 17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라는 것이 체계적인 설명이 안 된 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 언약한 것이 그 다음 그 시간을 지나서 사실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이 언약한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말이죠. 이루어지죠.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언약한 것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을 해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증거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증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라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지엽적인 부분은 맞았지만 이것이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요즘에 다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까다롭게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묻고 들어오면 그렇게 따시고 묻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잘 모르니까 믿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알려고 그러느냐고, 뭐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꾸 뭐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게 자 까다로운 질문들이, 그건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 생기는 질문을 답을 못하니까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까다롭게 질문하고 하는 사람은 그 소위 말해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탈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까다롭게 뭐든지 질문을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어요. 그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예수님 사건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또 약속이 또 있지 않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이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명을 받아요. 신존재를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신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들어간다면 그거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17세기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답이 우리처럼 성경신학처럼 이 66권을 언약 성취의 체계로 이렇게 확정을 못 해놓고 나니까 질문이 들어올수록 더 이제 두려우니까 점점 입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그리고 입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도 하라 말이죠. 우리는 무슨 질문도. 무슨 이야기도 하십시오 말이지. 어떤 이야기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율법주의와 이 맹목적 믿음의 이 두 암초가 종교개혁에 도사리고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17세기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번에 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가? 지금 이런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정말 애로와 그때의 갈등,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20세기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그냥 주어진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그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쩌다 광야교회 왔지, 광야교회 와서 광야교회 또 와보니 또 그렇지, 이게 광야교회가 별난교회인가요? 사람 다 모이는데 사람 냄새 나기도 하고, 우리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갈등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어, 그 정도에 멈춰 있으면 광야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데 사람 냄새도 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는 척 하는 게 위선이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죄악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이 바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그러나 보십시오. 진리가 진리로 증거 안 돼보라마. 인간이 다 미숙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포장하느라 정신없어. 그거 포장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잘 돼 있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그러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미숙한 모습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고 우리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진리의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도 전날보다는 훨씬 많이 성숙시켜 왔어요. 10여 년 전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 우리가 그때는. 우리 광야의 식구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진리 지금 깨달아서 많이 지금 성장한 거예요. 또 가는 방향이 분명해요.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불완전한 걸 사랑하니까 오히려. 불완전한 걸. 완전주의라는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전진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잡은 거죠. 어디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전진하지 못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요. 왜?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런대로 이 시대, 이전 시대와는 비할 바 없는 참 바른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것이 17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지금 부닥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 500년 동안 지금 안고 있는 골마 터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신학, 그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신존재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대로 이게 건전한 개혁신학인데 이 신학, 이 전파되는 곳이 장로교 신학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이 문제를 다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신앙인들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들어가나요?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말이죠. 뭘. 이런 질문이 나오죠.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 예수 믿고 나서 참 진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할 때 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런대로 건전한 교회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덜컥 율법이 등장해버리네. 율법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무거운 짐 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게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현실 아니냐 말이죠. 그 교회의 고통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다 그랬고 말이죠. 이 교회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총체적인 진리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진리. 이 진리 체계가 안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극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맹목적 믿음의 강조 문제가 생겨나니까 두 측면에서 반동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총체적으로 안 드러나면은 거기에는 이제 반동이 일어나요. 반동이 17세기에 일어나는데 그 두 줄기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하나는 합리주의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경건주의 운동. 이는 교리보다는 생활 자체를 강조해요. 교리보다는 생활. 이거 참 하여튼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 안에도 이 말씀 운동의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통해서 정말 옛날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뭐 부질없던 것들 이거 싹 좀 정리를 해버리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은 성도는 참 이제 탁탁 자기 정립이 되어 가지요. 그런데 이 진리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뭐 말씀 운동 가니까 맨날 뭐 교리 논쟁이나 하더라. 무엇이 옳고 그러고 막 따지기나 하더라. 따져야지. 그럼 안 따지느냐 말이지. 따져야지. 진리가 지금 옳고 그른지를 안 따지고 어떻게 진리 싸움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 운동이 아주 완벽한 교회는 아니니까 말씀 운동 교회가 그 부분적으로 따지다가 뭐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게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맨날 따지기느냐 하냐면 따져야죠. 따지는데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따지다가 이제 뭐 좀 상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 따지느냐 그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또 들어있어요. 이 시대가 꼭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 말씀운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엽적인 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 논쟁이 더 이제 좀 심각해진 거죠. 지엽적인 거 갖고 따지니까. 진짜 따지더라도 따지고 나서 딱 답이 떨어져 버리면 그 따질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아하, 이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정립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딱 정리되면 마음에 평안도 오고, 내가 믿어야 될 확신도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정립이 되어 가는데, 이 시대는 이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 않아요. 도사리고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도 해답이 잘 안 되고, 막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쿠, 그게 아니다 해서. 교리가 뭐 중요하냐? 하면서 생활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런 게 교회사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나, 이게 대표적으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게 주로 진리를 깊이 못 깨닫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경건주의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건이 나오느냐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 이게 이제 위선이고, 조금 가다가 이거는 말아요, 이거는. 조금 가다가 이거는 한 시대도 못 가는 거예요. 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지금 한국 교회도 많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경건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하다 그러는데, 그거 이제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그냥 물거품적으로 사라져버려요, 물거품적으로. 왜? 기독교는 진리의 교리 위에 정확하게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생활 나오는 만큼 다 나오고 있어요. 깨닫고 하나님 깨닫고 있고 아직 미숙해서 더 전진해 나가는 건데 진리의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지 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안 만큼 자기가 정말 미숙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정말 만신창이 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우리 진리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때로는 어리석은 삶도 있는 거고 그게 있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경건이에요. 사실은 인정한다 하는 게 그러니까 밝은 진리가 비치니까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니까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경건주의 운동은 그런 자기 모습은 모르고 그런 거를 모르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해야 된다는 게 해서 잘 되면 좋지요. 정말 안 돼. 이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사에서 언제나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이 잠깐 드러나다가 허물허물 다 사라져버려요. 허물허물. 왜? 잘하자 해서 되느냐 말이죠. 잘하자고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견고한 체계가 서야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경건하게 삽니까? 바울이 치열하게. 우리는 그런 바울의 본이 있지 않아요. 또 바울을 지배하는 진리의 체계가 있지 않아요. 진리의 체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요. 자,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그 암초, 이 독소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을 정말 괴롭히는 독소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와도 맨날 뭐 교리 논쟁한다는가.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이 말씀 운동 초기에 들어 많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이 진리 체계가 맞다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막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삶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깨닫고 또 삶은 열매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연단과 삶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합리주의 운동. 자, 경건주의자들은 좀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고 합리주의자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도전이 언제나 비진리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진리 운동을 전개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경건한 삶,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금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문제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율법 지킬 수 있느냐? 율법 지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개혁 신학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나와요. 정말 율법 지키는 게 맞냐 말이지. 그러니까 개혁 신학자들이 어벙어벙 하는 거지. 말을 못 하는 거죠. 성경 지키라 했으니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정말 좀 성경 지키라 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이냐? 이 사람들이 합리주의자들이 이게 보통 철학적인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으면 정확하게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 운동에는 찍고 들어오라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성경이 아니면 아닌 대로 고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살려줘야죠. 질문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이 찍고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느냐? 그렇게 믿으면 그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믿음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따져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운동이 이제 이 역사에 정말 이 독소가 새로운 독버섯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여기 대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의 기독교의 해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철학으로 튀어나가겠다. 이렇게 튀어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영혼들, 지금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뭔가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또 억눌려 있으니까 해답을 해달라. 지도자한테. 신학자들한테.
그 지도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지, 돈은 갖다 내지, 이 교회를 어느 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끌어가야 되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가보십시오, 신학교. 지금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가보란 말이죠. 제가 총신 3년을 다녔지 않았어요? 내가 시간마다 질문을 했지요, 시간마다. 교수들이 아주 답답해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요렇게 동그라미 치더라고. 요거는 모르는 거라 그래요. 동그라미 요렇게 딱 쳐가지고, 이렇게. 죄, 요건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신학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목사들이 받고 나와서 성도들이 목사님 죄라는 게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또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란 건 모르는 거다.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디로 지금 데려가야 될지,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뭘 어디로 데려가기는. 다 따라오느라 해서 같이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같이. 그러면 솔직하면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던가 그러면. 그 지도자가 또 모르겠다 소리는 또 하기는 그런 거죠. 가짜 지도자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내긴 잘 모르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 말씀 운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가서 배워보기로 하자. 뭐 이렇게 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들어. 그 잘난 신학 좀 했다고. 안 들어. 그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우리는 자고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죄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셨다 하는 게 우리는 분명하니까 정말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은혜에 넘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이 지금 500년 교회사 더 나가면 2000년 교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로 남아있고 많은 정말 사람들이 질문했고 고민했던 문제들 이 역사의 고민들 이걸 우리가 지금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 해결하고 이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하다가 그냥 광야에 그냥 적당히 온 것이니까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실 분은 또 하셔야지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은. 자, 그래서 정말 이 합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혁신학자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거 질문이 있긴 있구나,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내가 해답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8세기에 칸트가 등장하고 19, 20세기에는 막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는 구라파를 휩쓸기 시작해버린 거 아니에요. 움츠리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막 더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봐라 말이 저쪽에는 대답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구라파 미국 신학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 1세기예요, 1세. 지금 보수주의 신학자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 세계 신학계에 가면은. 자,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조금 이제 살펴보십시다. 교리보다는 생활을 강조하고 신앙의 생활화, 도덕화를 강조하면 이것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요. 신앙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활에다 막 액센트를 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 정확하게 머리를 정돈하셔야 돼요. 생활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강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지. 우리는 뭐 신앙 좀 가졌으니까 생활을 강조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리 체계에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혹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혹 그쪽으로. 맞아. 우리는 생활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중요해. 그리고 싹 넘어가 버려요. 그쪽으로. 아니에요. 교회는 죽고 나서 하나님 진리만 강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요. 가능하게. 왜 생활이 없어요? 없기는. 있는 만큼 나오지. 그 사람의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 하는 것 뿐이에요. 진리의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배웠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활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활 이야기 해볼까요? 다 만신창이 된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생활 어쩌고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하는 것마다 범죄밖에 더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한 일이 뭐 있나요? 전부 자기 욕망 실현하려고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뭐 생활을 잘해요, 잘하기는. 못합니다. 못합니다고 깨달아야지. 그게 진리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아니하신 우리는 만신창이 된 범죄한 존재들입니다. 다 성경에 나타난 기라성 같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게 다 그래. 이사야도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바울도 거꾸로 지면서 그냥 내가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하나님 내 은혜로 붙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을 그 의를 깨달으면 로마서에서 의의 열매가 차근차근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뭐하고 살겠어요? 사랑하며 살지요, 감사하는 사람. 그 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의를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 뭐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있는데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중요하지 뭐 생활이 그리 중요해요. 감사와 평강이 있으면 생활해요. 누구더라 생활하라고 말라고 하겠느냐 말이죠. 김 목사가 강단에서 생활하라고 강조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성도는 평안이 없습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합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우십시오. 그 말만 했지요, 제가. 하나님 다시 알아보란 말이죠. 감사가 안 오는가? 감사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진리를 위해 살고 싶고 진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고 그 아름답고 즐거운 천국의 삶을 살지 왜 안 살아요? 문제는 뿌리와 줄기가 중요해요. 그럼 붙어서 나와요, 열매는. 그 열매 자체를 강조한다고 되겠어요? 열매 없는 사람한테 열매 맺어라 하면 나오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제가 1시간 내내 강조를 하지, 해보지 한번.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으면 말이죠. 그게 경건주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윗손이고 지금 거꾸로 지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꿀뚝에다가 막 불을 떼는 거예요. 아궁에다 불을 떼면 슬슬 시간이 가면 꿀뚝으로 연기가 쭉쭉 나오게 돼요. 거꾸로 막 급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다고 나오겠어요? 그게 안 나와요, 절대로. 윗선만 나오지.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특징이 견고한 진리체계의 그 경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체계를 경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다 활짝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독일 대학이 경건주의의 본산지인데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그 안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리 체계가 없으면 인간이란 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를 원해요. 그래 생활 몇 번 강조하다 보면 허물허물하거든. 그러면 이제 철학적 진리 체계에 빨리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의 할레 대학이 경건주의 운동이 발발했던 곳이 가장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되어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진리 전성 작업에 실패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은 처음에 뭐 반짝반짝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전성해 줄 게 있나요? 전성해 줄 게. 삶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진정한 의미의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 자, 그 다음 합리주의로 넘어갑시다. 자, 경건주의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쪽의 진리체계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동이 나와서 이 시대의 한 시대 역사에 그냥 한 물결이 일어나다가 사라져버린 운동들이 전부. 그 다음 18세기 합리주의 운동입니다. 18세기. 자, 합리주의 운동은 이제 유명한 이제 칸트라고 하는 모든 칸트 이전의 철학이 칸트에게로 수렴되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 서구라파 철학에서 가장 최고봉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헬라 철학의 최고. 그 모든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18세기 칸트에 와서 이게 이제 17세기 신앙 고백에서 비틀어버린 거죠, 이미. 종교개혁이 나름대로 시작되다 여기서 이제 비틀했어요, 벌써.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비틀거리니까 이제 18세기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이제 공격을 이제 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칸트 이후에.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칸트라는 사람이 일단 신인식을 이제 부정을 합니다. 신인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더불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간다.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성립된다. 진리 혹은 지식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성이 이렇게 통합을 해낸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이란 건 초월적인 존재니까 이 신이란 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요. 칸트가. 합리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지식이라는 건 지식 혹은 진리체계는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이성이 통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라는 게 이제 칸트도 신을 말해요. 이 사람도 경건주의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구라파일 때는 전부 기독교 문명이니까 그 시대는 18세기 시대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경험이 뭔가 인간이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크다, 작다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감각하고 만질 수 있죠. 그걸 이성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크고, 작고,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칸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감각기관으로 포착되지 않지 않느냐. 신에 대해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신 존재 증명하는 사람들이 껍데기처럼 증명했는데 이거 엉터리다. 엉터리고 신은 존재를 증명할 것이 아니다. 신은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유명한 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니까.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야 그것을 이성적으로 잘 체계화시키고 통합시켜야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건데 경험할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철학적으로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칸트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런 칸트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성경을 여기다 갖다 놔버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계시 사상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그 기자들이 경험을 했지 않았어요. 뭐 출애굽을 경험한다든가 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내용을 인간이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유명한 19세기의 문서설이에요. 이게 구라파 미국 지금 신학을 다 휩쓸어버린 성경이 계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라 하지 않고 왜 성서라 하는 사람들 그거 아주 다 주의해야 될 신학자들이에요. 성서하는 것은 문서라 이 말이에요. 문서. 어떤 문서? 인간이 역사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그냥 성경이라는 역사적 문서로 기록한 거지 하늘에서 이렇게 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이제 성경이 이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 비평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이성을 더 높여요. 칸트는. 그래서 성경이 문서니까. 그러니까 이성의 잣대에 의해서 성경을 이제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성경 밑에 들어가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이성이 변화를 받고 우리 이성이 잘못 생각한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이 신의 자리에다가 인간 이성을 또 올려놓고는 성경을 이렇게 이성이 심판자가 되고 성경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 역사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뒤집어지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주장을 지금 다 달라요. 18세기가 칸트인데 19, 20세기, 그러니까 200년 동안 철저하게 칸트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불트만이고 지금 칼발트, 지금 포스트 모든 철학가 이르기까지, 신학이 이르기까지 다 그 칸트의 그 영향 속에서 지금 200년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주장을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게 이제 보수주의 신학의 고민이 나오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 자, 이 왜 칸트 주장을 우리는 왜 방어를 못했는가 말이죠. 개혁 신학이. 그게 나와요. 두 번째는 칸트의 주장 두 번째는 신존재 정명의 부정입니다. 신은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기독교에다 아주 치명타를 가해버렸죠. 칸트가. 그러니까 신이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알 수도 없는 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의 출발이에요. 이 칸트의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와서 나중에 과학이 나오고 서양 과학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하는데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는데 그 손해볼 수 있는 걸 나중에 보상해 줄 신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신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인간이 그 신을 좀 의식하면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럴듯한 유명한 도덕론적 논증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 이전에는 신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론적인 증명은 지식으로 증명하는 건 안 되고 도덕적으로 신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인간이 자기는 선한 의지가 있어요, 이미.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하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칸트의 엉터리 같은 철학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칸트라면은 지금 뭐 철학자들이고 뭐 신학자들이고 전부 칸트를 비판을 못해요, 지금. 맞지 않느냐, 말. 신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칸트가 똑똑하게 잘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칸트의 직접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리출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덕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 도덕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 이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데 19세기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도 신학책 보란 말이에요. 전부 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신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경험에서 그냥 생겨나는 무속 신앙들이 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의 존재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 그냥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 신이라는 어떤 그런 나의 위안물로서의 신이라는 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게 칸트 이후에 신관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 자유주의 신학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 지어가십시다.